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라볼 대상이 있어서 참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바라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내일에 희망이 없다든지 또 바라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세상을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 어떤 미래적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무엇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 만족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룬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또 다른 목적을 성취하고 또 다른 희망을 또 가져야 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그런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고도 뚜렷한 목적이 있고 확실하고 뚜렷한 그 목적의 대상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진실로 바라봐야 될 그분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그 영이 그리고 그 육신이 그 삶이 실망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 고난의 파도를 능히 이기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를 바라보러 행복한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왜 그토록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을 그저 억지로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죽을 죄인으로서 그 어느 소망도 없는 가운데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한 그야말로 원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와 더불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스스로 또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그런 자범죄에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팽개치는 가운데 그야말로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을 수 있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영적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사함이 있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나 그 여인이 받은 그 죄로부터의 어떤 수욕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율법주의자 앞에 끌려갔다고 하면 그대로 죽었을 것인데 다행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그 당시에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죄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현장에서 지음으로 무서운 죄의 짐을 가지고 끌려왔는데,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예수 앞에 끌려왔고 그 예수 앞에 그 여인이 그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죄를 정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죄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도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다 죄를 지었다, 도덕적으로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죄인이지요. 크고 작은 죄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현장에서 범죄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죄의 용서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땅에 모든 사람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할 때 감히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죄로부터 이렇게 용서를 하시는 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안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쪽에 또 강도들이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두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하지 않습니까? 그 한 강도의 마음속에 계시의 빛이 비쳤을 때 한편 강도가 주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헐뜯고 힐난을 할 때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을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예수님은 그런 많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오늘 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계시의 빛이 그 한 강도에게 비칠 때 그 입에서 주님 앞에 그 자신의 죄의 사함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의 사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하나님의 계시에 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 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통하여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그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리어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양심의 해방을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한번 오려면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정말 그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담대하지 않으니까. 담대할 수가 없죠. 왜? 제사함 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도 하고 또는 담대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무거울 뿐 아니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가자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는 사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우리 성도의 영육의 치료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사실은 죄를 지어서 죄 아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죄의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다 병들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든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영의 병이 들었어요. 또 도덕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몸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생활도 병들고 이 세상의 역사가 병들고 온 세계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부조리가 없는 것이 없고 죄가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의 결과 나타난 이 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역사와 마음과 그 영혼에 다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병들지 않은 것이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종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종이 심한 중풍병에 걸려 죽어갈 때 그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하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서 주여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아들의 병도 고쳐주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나와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연약과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병력에서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치유가 있고 주님 안에서는 고침이 있고
주님 앞에는 온전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들거나 영혼의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강물이 흘러납니다. 지옥 갈 죄인마저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의 이 육신적 연약을 또 영혼의 연약을 고쳐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고 영육의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죄 사함의 은혜도 받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치유도 받는 겁니다. 영혼의 치유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치유도 받는 거예요. 구원 따로, 삶 따로, 영혼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열매를 가져서 온유함과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도덕적인 병이든지 또 가정의 병이든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병이든지 이 모든 우리의 병약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안에 치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 고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 병약 때문에 육신적 병약을 포함해가지고 영혼의 약함과 마음의 약함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생명의 그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치유도 받고 영혼의 치유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육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성도가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도 있지만 그 죄 가운데는 환난, 죄로 말미암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크고 작은 환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작든지 크든지 환난의 바람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어찌할꼬 하고 이 염려하다가 생각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더 큰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멈추게 버려요. 뭔가 탁 이렇게 환난이 찾아오면 사람이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환난이 찾아오면 그만 신앙의 생각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신앙의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육신적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고난의 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신앙적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환난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당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입니다. 응?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평화를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풍파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그 배를 한번 이렇게 건져보겠다고 애를 썼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 안에 이렇게 바닷물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막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그러나 아무리 힘을 써보았지만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았고 여러분 그 물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는 그 풍랑이라고 하는 원인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이 많다고 환난을 잠잠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다가오는 환난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다가오는 환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라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한계를 가지고는 이 땅에 그 환난의 원인을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퍼낼 도리도 사실은 없죠. 막다가 지치고 그만 쓰러질 뿐입니다.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을 태우고 갔던 그 배가 그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망을 했죠. 절망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배가 물에 빠지려고 합니다.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만 그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을 괴롭혔던 그런 환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잠재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이렇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의 주인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어째서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이 잔잔해질 수 있느냐?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바람이 귀가 있나? 이 바닷물이 귀가 있나?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면 다 순종을 해요. 유독히 사람이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이렇게 때로는 바람과 풍랑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환난을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할 줄 압니다. 태산 같은 바다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렇게 잔잔하라 하면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자연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유독 순종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유독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하지 아니함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로 천지의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너와 같이 하며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환난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환난을 당할 때 자기가 그 환난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애를 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를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애씀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여 이 환난을 주님 보십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환경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주님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환난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한 자들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또 무엇이냐? 여러분, 아주 중대한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이 세상 끝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허무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정치나 권세나 명예나 지위나 금력이나 부귀나 영화나 이런 것이 다 떠나갈 때, 그동안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이 땅의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 사람들이 참 무상함을 느낍니다. 세상의 역사의 호걸들과 그 모든 영웅들이 다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가운데 그가 마지막 남긴 날이 무엇입니까? 그는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는데 여러분, 이 자기 관을 이렇게 만들 때 자기의 손을 이렇게 관 밖으로 내밀도록 관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했던 그 대왕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무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의 생명을 다할 때 사람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그야말로 허무해하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붙잡을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았는가에 대한 자신에 대한 후회와 함께 아무것도 이 땅에서 건질 것이 없었다고 하는 이러한 후회가 자신을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올 때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주님을 바라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고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은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내가 붙잡은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이별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또 다른 생명의 출발이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결코, 우리가 붙잡은 주님은 결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실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저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하면서 그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같은 슬픔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죽음으로부터 그 모든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는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붙잡은 예수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망과 모든 음부를 다 폐하시고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망 앞에서도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그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달리다금 하면서 따라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병자들에게 그 모든 연약에서 고침을 받으라 자유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 이 땅에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 이 땅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 또 이 땅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소생하고 다시 부활의 은총을 입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붙잡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비록 짧은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붙잡을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우리의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함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볼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또 외침으로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